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믿음의 싸움도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자주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소돔 심판이 끝난 뒤의 이야기예요. 자, 롯 분명히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구원 이후의 삶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24절과 25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성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죄를 그냥 가볍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드시 정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죄를 끝까지 참아주시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이 시간은 그 죄가 가볍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넘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이고, 왜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돌아갈 기회를 주셨다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26절을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어제 묵상한 말씀 1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자, 뒤돌아봤다는 것은 아직도 소돔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 아직도 그곳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기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몸은 구원의 길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삶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롯의 아내가 실수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롯의 아내의 그 마음의 방향이 아직 바뀌지 않았던 것이고,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원이 반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한 자리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죄를 끊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옛 세상의 안정과 평안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리워요.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뒤돌아보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는데 우리가 계속 뒤를 힐끗거리면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29절 맨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롯이 건짐을 받았던 이유,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롯이 완전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30절을 보니까 롯은 소알로 옮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라고 했는데 저 너무 멀다고, 저 가까운 소알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소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알에서도 두려워하여 결국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숨어 삽니다. 자, 롯 분명히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불 가운데서도 살아나왔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소알까지 들어갔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산속, 사람이 없는 굴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이 왜 이 모습까지 되었을까? 롯 오랫동안 소돔에서 살았죠.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 늘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고 그 마음이 긴장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은 바뀌었지만 마음의 습관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장소는 옮겨졌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옮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힘든 일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최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셨는데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구원 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회복까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안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구원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위기를 지나왔다고 해서 아우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나사 풀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서 계속 그 주여 붙잡았고 위기 끝나면 그 붙잡은 것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위기에서도 건지심을 받고 내 마음의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롯의 딸들,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떠한 두려움이었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롯의 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동굴 속에서 숨어 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들끼리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자손들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돼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롯의 딸들이 악했다, 악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위기를 겪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 길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살 길을 만들어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이 계산이 되었고, 기도가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이 결정해 버렸고,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을 겪는 모압과 암몬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만든 해결책은 문제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더 긴 문제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급할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든 길은 잠시 버티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송암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롯은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이야기를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사실, 죄악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죄에서 건짐받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몸은 하나님께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마음까지도 옮겨라.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 나를 건져주신 이유,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를 붙들고 내 마음의 방향까지 하나님께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환경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 하나님보다 먼저 계산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앞길이 막막해 보일수록 내가 살 길을 만들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할수록 기도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하는 믿음을 오늘 저희와 우리 송암교회 위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지치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혜영 권사님, 어제 늦은 오후에 수술이 마쳐졌는데 우리 권사님의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옥선 집사님 오늘 항암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장옥선 집사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존귀한 아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